자,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우리 시시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3월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한 달 동안 우리 학원 보고마에 대한 흐름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 달 동안 나눴던 부분은 회당 운동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오늘은 로마 복음화 운동입니다. 자, 우리 랩먼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화 운동을 지수하고 있고, 또 우리 연초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다짐했던 부분, 한 번은 듣게 하자. 그죠? 우리 지난주 우리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이 다 듣게 하는 그곳에 우리 랩먼트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에 우리의 방향이 맞춰지고 우리의 중심이 맞춰진다면, 우리 랩먼트는 로마 복음화 운동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강대국이었는 겁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지금부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는 곳에서 학업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우리 랩먼트는 이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게 교재를 쭉 보시면 결국 랩먼트 7명들은 결국 어디 서냐?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랩먼트들이 그 앞에 서야 될 우리 랩먼트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마치고 나서 우리 랩먼트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자원하는 우리 랩먼트 이렇게 있으면 나오시고, 자원하는 랩먼트가 없으면 우리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 회장님 앞에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쭉 해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은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병 낫는 것이 복음이라. 그게 자기한테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 돼야 되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 말씀하면서 천사가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무슨 소식을? 좋은 소식을 이라고 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향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죠.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게 복음인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게 복음입니까? 우리 인간을 예수님 뭐하러 오신 거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니까요.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냥 마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늘 보좌를 보시고 놀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뭐 하기 위함인 거죠?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우리가 어디에서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까? 모든 인간은 뭘 범했죠? 로마 3장 23절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죄 안 범했는데요. 윤리 도덕의 개념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어요. 누가 따먹었죠? 누가 따먹었습니까?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대표적 원리예요. 그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죠. 그 죄가 왜 우리까지 전달됩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 죄를 원죄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리지널 신. 요즘은 뭐 그런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미국의 이제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삼았죠. 가정마다 이렇게 일하는 노예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아무리 노예가 열심히 살고 잘 배우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신분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노예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양반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네? 노비가 있고 그걸 보고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양반들이 그 속된 말로 막 종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그 노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그 애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그 종은 그 자녀는 뭐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신분이 뒤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나오는 그 뱀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와 버렸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목사님 나 살아있는데요. 육은 살아있지. 뭐가 죽어버렸을까요?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인 겁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죠? 독생자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뭘 얻기로 하기 위함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요? 구원 얻는 것이, 생명 얻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게 성경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서? 나를 사랑하셨어. 따라합시다.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 범준이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뭐 하셨죠? 운명하신 거예요.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뭐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뭘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55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신 거라니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예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뭘 얻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있었던 우리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는 거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생명을.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이 날마다 생명을 누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이게 이제 생명을 누려지지 않냐면 이제 뭐 계속 종교생활 해가는 거 힘든 거지. 종교생활하면.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냐는 심판에 이르지 않냐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매다 옮겼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요,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우리 한번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생명으로 누리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렘넌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렘넌트가요, 이 복음이 날마다 생명으로 누려지고 이 복음 생각하고 이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렘넌트에게 마음에 뭔가 요동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의 영이 기쁜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로마 복음화 운동, 이 학원 복음화를 우리 한번 좀 상고해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잘 모르는데, 그지? 16대 대통령은 이게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라는 우리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도 현존에 계시는데, 이 들어본 적 있어요? 지미 카터? 없습니까? 이 미국의 이 카터 대통령이 자기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주일만 되면 이분이 교회를 가세요. 그리고 뭘 하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미 카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제 일생의 기쁨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게 유명한 그런 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데스노트라고 합니까? 데스노트. 범준아, 데스노트 알아요? 이게 뭐죠? 그 번역을 하면? 왜 이 대통령한테 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이렇게 붙게 되었냐면, 이제 이분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죽음을 맞이해. 실화예요, 실화. 우리나라에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됐고, 또 우리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들이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을 이분이 만났죠.
그리고 북한에도 찾아가셨어요. 지금 북한에 지금 누구죠? 네, 김정은이잖아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김일성이 있을 때 막 이제 뭐 핵 만든다면서 막 이렇게 막 서울을 막 불 받아내겠다 막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하여튼 뭐 이제 하면서 지금 누굽니까? 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일성이 죽었다니까요. 이제 그 후에 그 김일성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김정일이잖아요. 그 김정일 또한 난리치고 있을 때 이 대통령이 그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날을 정하고 이제 북한에 가셨는데 소문이 있잖아요. 저분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다는 그 소문이 있어요. 그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누구? 우리 정은 씨를 데리고 그 오는 날 이제 북한으로 따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북한이 아니고 중국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그런데도 죽었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스노트라고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은 뭘 전하는 사람이었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도 오셔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셨던데 믿지 않으셨죠. 이게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는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뭘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의 참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세요. 우리 첫 번째는요. 렘넌트 7명을 보면 다 어디에 섰냐? 왕 앞에 딱 서게 했어요. 모든 렘넌트들이 왕 앞에 딱 섰다니까요. 요셉 우리 렘넌트 잘 알잖아요. 이 요셉이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불신자였던 바로 왕이 그 애굽의 우두머리였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 또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 서게 됐죠. 그리고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누굴 만났습니까? 누구 앞에 섰습니까? 사울 왕 앞에 딱 섰다니까요. 그 사울 왕이 뭐 들려 있을 때? 악신 들려 있을 때. 이 다윗이 뭘 켰습니까? 하나님의 명에 감동되었던 다윗이 찬양을 했을 때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딱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 앞에 섭니까?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대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누구 앞에 섭니까? 아람 왕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왕 앞에 딱 히스기야라는 왕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마찬가지 왕 앞에 섰죠. 그리고 왕후였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렘넌트는 왕 앞에 딱 쓴 겁니다. 그 왕 앞에 서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왕들에게 뭘 준 거죠? 답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답을. 자,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답을 쓰고 바로 왕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예. 오히려 이제 자기 보내고 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다는. 그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 앞에 가가지고 이 답을 딱 주고 문제가 있는 그 악신 들린 문제를 찬양으로 치유해 줬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마다 뭐 던졌지? 창을 던졌다니까요. 죽이려고, 수없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왕후였던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관없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따라서 나는 왕 앞에 설 렘넌트다. 아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됩니까? 왕한테 막 대통령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그 안에 막 정치 그게 아니라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렘넌트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또 우리가 키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죠. 왕 앞에 선 렘넌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요, 따라합시다. 왕 앞에 설 사람입니다. 우리라면 왕 앞에 설 렘넌트라니까. 목사님 내 꼬라지를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요 237 살릴 차세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내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뭘 붙잡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다. 하나님 나를 거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왕 앞에 설 렘넌트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지난주 말씀에 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라고 했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우리 렘넌트가요 그거 하나만 굳게 붙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이 지금 상황은 풍랑 만났던 이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그 죄수들이 탄 그 배가 큰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이제는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 27장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 앞에? 가이사 앞에서. 야 여러분, 가이사가 무엇입니까? 가이사를 뭘 보고 가이사라고 하죠? 로마의 황제를 보고 가이사라고 칭하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했어요. 왕 앞에 설 우리 랩먼트라는 겁니다. 우리 랩먼트들이요, 지금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 랩먼트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우리 랩먼트 지금 있는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우리 랩먼트의 가는 여정은 뭐냐?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할 랩먼트로. 다른 말로 237 복음화할 차세대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랩먼트들이 어디에 속냐? 내 모습에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 랩먼트 거기에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랩먼트 향해서 뭐라 말하시냐, 그게 언약이지. 그잖아요. 내 모습에 속지 마라. 세상 기준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랩먼트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 세계복음을 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그게 언약이지. 세상에서는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죠? 마귀는 다르게 속입니다. 네가 그래서 뭘 랩먼트긴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 랩먼트를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랩먼트를 사랑하셨다니까요. 맞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은 랩먼트를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랩먼트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뭘 버릴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인 나는 스페셜합니다. 스페셜하다니까.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옆에 친구가 없으니까 앞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특별하게 보입니까? 특별한 존재라니까. 특별한 존재. 우리는
세상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표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갈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표준인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빚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랬지 않느냐? 그거 따라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람한테는요 차세대 선교사다. 변함없는 차세대 선교사다.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 모습에 속지 말고, 지금 안 되는 내 환경에 속지 말고 무엇을 시작하면 되느냐? 영적인 거리두기를 시작해라. 문화적 거리두기를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라면 뭘 시작하면 되냐?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한다고 막 밤새 막 들고 있다가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눈 시뻘게 가지고 해가지고 또 다음날 점심 때 일어나지 마시고. 우리라면 차세대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문화적 거리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왕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잖아요. 세상 대단한 사람 앞에 서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뭐가 일어나는죠? 참된 치유 일어납니다. 우리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내 영혼을 세웠을 때 치유 일어난다니까요. 치유 일어납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뭐가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고,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섰는데 참 많은 은혜가 딱 되더라. 하나님 집에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데 참 은혜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진짜 영적인 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절대 낙심하시고, 우리나라는 복음, 로마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 237 살리의 차세 선교사로 하나님 뭐 하셨다?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대로, 하나님의 수준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발적 멘트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회장님 자발적으로 손 드셨어요. 네, 부르려 했는데 자발적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이 원래 죄를 지었었는데 그 죄를 사하고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쓰면서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래가지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희를 이제 대신 죽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똑똑한 친구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굉장히 빨리 마치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살릴, 또 앞으로 재앙시대, 재앙시대를 살릴 우리 한번 차세대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